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 또한 두려움과 떨림 앞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주실 복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순도 집사님하고 서동교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오주 집사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으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함께 뵐 수 있어서 마음이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쁘게 됩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들도 오늘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두렵기도 하고요.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게 하고 더 움츠러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개인 위생을 하는 것들을 주의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야 될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느슨해지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의하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육체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노력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자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일에 여러분이 온 신경을 다 써서 한순간도 또 자기 주의를 놓치거나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따라서 읽고 있는 분들은 요즘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을 이제 보이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장을 읽다 보면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를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1장, 2장, 이제 3장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 2장에 그리고 8장에 나오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와서 그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에 라는 표현 쓰면서 그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The vast deser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사막이라는 표현이죠. 광활한 광야, 그러니까 크고 넓은 아주 이런 광야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dreadfu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광야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광야를 보면서 이거 광활하다.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끝이 없으면 와 멋있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대한 칭송과 또한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신기한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런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광야,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점점점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여기서 과연 생존했을까? 아무것도 생존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렵고 이 떨리며 이 엄청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누구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서 40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막연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지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렵고 떨리는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끝이 알 수 없는, 어떻게 이 일이 끝이 나고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건, 육체를 해를 가하는 질병의 문제건, 또한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건 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렵고 또한 끝이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어두워 보이는, 앞을 알 수 없게 불확실성과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마음이 위축되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을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들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과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못하냐면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또 문제는 또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반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지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함께 첫 번째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영에 속한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받으며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만 알 수 있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 광활하고 두려운 이 시기를 또한 이 상황들을 지나가며 또한 그것을 이겨내며 또한 견딤으로 하냐마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도신경은 세 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하다, 또한 만들다, 또한 짓다, 되게 하다, 있게 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 3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가 되어 사용되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에 하나님이 만들거나 또한 창조하실 때에 사용된 또 다른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라는 기존에 만들어진 물질로 더 낫게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더 낫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야채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을 더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것이, 그때에 만들다라는 단어를 야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있는 것에서 그 있는 것의 기능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입양되어서 자녀가 되었고,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위치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자녀를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맥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고백서에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읊조려야 돼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더 깊이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아는 내용들을 가만히 안다고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영향력을 일으키고 내 마음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고 배우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들으라고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활동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고 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합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묵상과 읊조리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또한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의 영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내게 효력 있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구에게나 암송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잘 외울 수 있지만,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향력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의 의미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효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지 않는 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력이 전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주며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런 취지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는 내용이 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그럼 내용이 상당히 길지요.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부분은 작고 왜 성자 하나님 부분이 이렇게 큰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때에 누굴 통하여 나타나시고 누굴 통하여 알리셨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누구를 알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분량의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우리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근데 이제 보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동등된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것이에요. 여기서는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된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내가 나의 일을, 나의 말을 하라고 전한 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누굴 보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 성부의 분량 속에 성부의 분량보다는 성자의 분량이 더 많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계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보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타나고 성취되었고 또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부분들이, 성자의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또한 그래서 그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구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두 번째로는 왜 그분이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여야 됩니까? 왜 다른 이름 안 됩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왜 생긴 겁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뜻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이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에 구약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사람인데 바로 여호수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은 정탐꾼을 벌일 때에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근데 이 아들의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바뀌게 돼요.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라 불렀더라. 아멘.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사실은 호세아라는 이름에 한 글자가 붙어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히브리어에서 여라는 단어가 붙는데, 사실 여라는 단어는 여가 아니라 야라는 말이에요. 야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에 야라는 것이 압축형이에요. 압축형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에 찍힐 때에 뒤에 발음이 취약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하지 않아요. 야훼가 압축되면 야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붙으면 하나님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을 보면 그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거기다 붙인 것이, 여호수아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에 야라는 단어가 붙으면, 야라는 단어가 붙어서 호세아라고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을 때에 히브리어는 모음과 모음이 있을 때,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이 있을 때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모음이 바뀌어요. 앞에 단어를 길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서
야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것이, 몸이 바뀐 것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앞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야가 붙은 것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가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표현하고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에요. 참된 안식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제 누가 이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서, 여호수아의 행함, 여호수아가 한 모든 사역들의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왜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것을 보이시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바뀌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참된 안식의 예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즉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한 구절인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참 위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포로로 끌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즉 상징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거 하는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고 너희들은 이 상징을 나타낸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라는 표현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냐면 예수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어요. 예수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수라 의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됐고,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여서 안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상징이 될 것이다, 예표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한 상징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너 여호수아에게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니라.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돌이라는 표현 속에서 한 돌 또는 뜨인 돌, 이런 돌은 누구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돌에 무엇이냐면 7 눈이 있느니라. 7 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번에 모든 죄악을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한 돌인 그 자가 또한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의 죄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가 할 일은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하며 그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인 예표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새길 것을 새기다라는 표현 속에서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문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찢어서 열다는 것이에요. 찢어서 열어놓다, 찢어서 젖혀놓다, 활짝 펴놓다 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구약 속에 이미 선포했고 이미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약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면 아들을 낳으리라.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나 또한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그 이름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것에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과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는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죄됨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안식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을 정리하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 이렇게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예수입니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따가 살펴볼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다른 이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며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내용들과 그 이름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주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나를 죄에서 건져있다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실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실감되지 않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대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이끌리고요.
우리는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하는 것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복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데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후에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오늘 내 손에 주어지는 물질과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 이건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기쁘거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거나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내가 쓸 거, 먹을 거를 내가 손에 쥐고 또한 내가 얻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쁘거나 더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가운데 이런 실용주의에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용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활용되는 것,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능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영향을 미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구원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죄에서 나를 건져줬어. 오케이, 감사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다 할 때 내게 무엇을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예요.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나의 삶을 바꾼다고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내 삶에 유익을 끼치고 있고요. 내 삶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실감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가 여전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계속 유지되고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영향력과 그런 효력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못하며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들과 자녀에게 베푸시나 역사하신 그 모든 언약과 그 약속 속에 포함된 그 모든 실제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의 문제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해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될 문제인 것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입느냐보다 가장 먼저 해결될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면 그것이 첫 번째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의 받을 모든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된 문제야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볼 것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요, 왜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내 건강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책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앞에 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너희의 죄사함 받고 예수란 이름이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는 일에 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대답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너에게 준 모든 복들은 너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길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평안과 위로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가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이 길거리를 편안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왜 그럴 수 없지요? 반드시 원수된 자가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여러분이 숨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해결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원수된 것을 허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복도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걸려있는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해결하지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본문에서 대속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속이라는 것의 원문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다스린 분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고 또한 불행이나 또 하나님과 원수됨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지배하며 다스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그가 값을 지불하 사셔서 우리를 그분의 것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것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또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며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분 수준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내게 허락되며 또한 내게 주어질 수 있으며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것을 상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그분의 것을 해하거나 또한 그분의 것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그분의 것을 망하게 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핵심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하여 가장 원수되었던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바뀌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되어서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며 믿는 것이에요. 이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곁에 서 있으며 누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그 광활하며 두려우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누가 여러분을 건너게 하며 누가 여러분을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시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된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부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주입하여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생각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찬송가 32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옛날 찬송가로는 358장입니다. 358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좀 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은 바 우리의 눈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되고 유익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오며 그 안에 마음의 소망과 평안함을 두고 오직 주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게느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